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1절에 응답을 받고 개인적인 기쁨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부터 보면 한나의 그 개인적인 응답으로 찾아오는 일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잉태할 수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초점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쁩니다에서 갑자기 하나님같이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로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한나의 믿음의 내용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고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의 나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운명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죽고 살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가치와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요 빈궁한 자를 거름떠무니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면서 이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우리들의 싸움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다거나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늘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자신의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 사실은 내면의 죄의 문제, 죄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보면은 억울한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긴데 대부분 나의 뜻대로 이 상황과 형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만연하고 극에 달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말이 잘못 나가서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나 이 세상이 만든 제도나 사회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질서 속에서는 답이 없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까지는 분인나와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인나는 왜 남편이 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에게 그 2배나 줄까? 그리고 이 한나는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뭐 이런 걸로 싸우다가 문득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내 자존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러나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진정한 문제의 답이 있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입은 여자가 되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 가서 양보를 할 수가 있고, 늘 피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나의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시니라. 자, 높이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 이게 바로 2장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은 우리의 지금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기도문을 해나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은 제 아래서 무능력하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나에게 답이 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는 동안 전적으로 나를 편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 목자가 누구 편이에요? 늑대 편입니까? 아니죠. 양의 편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깨달은 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알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더라 이거죠. 나는 내 대적이 골리앗이라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과 운명의 것은 다 저 사람을 편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편들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자, 시편 10장 17절을 보시면은요, 모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거 다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애굽 사람을 편들지 않고, 여기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나그네와 같은, 왜 하필이면 이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시냐 이거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편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동을 하여 신명기 10장 17절에 18절 19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전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를 편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신약에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한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시편의 113편을 보시면 이번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서 시편 113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동일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더니 한나의 고백이 진짜 맞습니다. 그게 113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똑같이 노래하죠.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편들어주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이 113절이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떠무니에서 들어세워 또 이제 그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그 오늘 읽었던 한나의 2장을 보면 거기서도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자신에게 그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113편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여기에서만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럴 때 신약에 가서 마리아가 또 찬양을 합니다. 여자들이 또 찬양을 하는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한나가 비참한 것이 이 마리아의 비참한 것과 똑같았는데 그걸 돌보사 이제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했는데 그 높으심이 왜 있느냐,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있었더라. 그걸 마리아가 딱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찬양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대대로 이른다 그랬죠. 오늘 우리는 한나부터 했으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 거기뿐이 아니에요. 사실 룻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참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높으심과 유일하신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하여 있었냐 이거죠. 한나와 같이 정말 핍박받는 여자, 그 마리아 같은 여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고 계셨더라. 오늘날도 그럼 오늘날은 달라지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너를 만지고 있지 않느냐? 그 높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다 너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업을 땅으로 받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늙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장사된 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걸 깨닫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왜 우리에겐 복음이 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요,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죄 아래 무기력한 인생들, 그러니까 그래서 공생의 시간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든 사람도 찾아가지만 마음의 그 고장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도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요 관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겁니까? 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냐 이겁니다. 그럼 무기력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가난한 자죠. 근데 이러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 근데 이것을 좁은 의미로만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병나고 부자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죄 앞에 무기력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모든 역사를 구원하는 그 완성의 길가에서 한나 개인을 도우셨듯이 나 개인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불임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생명을 주시죠.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한나보다 아이를 갖는 것이 더 불가능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가 오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낳을 수 없는 여자들이 애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핵심 뭐냐? 한나가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운명이 뭐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죄가 있어도 괜찮고 회개하면 되니까요. 가난해도 괜찮고 권력이 없어도 괜찮고,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꺼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병든 몸일 뿐이지만은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 같은 인생에게도 메시아를 잉태하기 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의 한량한 은혜가 오늘 그 힘과 능력이 사실은 너를 위하여 있다. 한나를 위하여 있듯이 이 말씀을 선언하는 저를 위하여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하여간 인간의 말과 저의 부족함으로 뭐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주신 건 있는데 말끔하게 뭐 하여간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은 있지만 오히려 그 답답해하는 제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저 하여간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 그런 거라도 이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세주를 낳게 하는 태를 허락하심으로 그녀들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달려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을 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